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길이 참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말은 유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갚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간과한다는 말은 유보한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내가 바로 의로우니까 내가 너희들을 형벌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때로는 넘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착한 열매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착한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내 삶이 착한 삶이 되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의로운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죄 짓고 사는데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바름, 공정함, 거룩함 그걸 말하지요.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빛이시니까 이제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가 곧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주님처럼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빛이 없잖아요. 다른 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받은 만큼 빛을 발해요. 그러죠? 지구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햇빛을 가리우면 조금밖에, 그리고 조금 더 비껴주면 더 많이, 그리고 완전히 비끼면 보름달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살면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햇빛을 지구가 많이 가려버리면 다른 빛을 조금밖에 못 발하잖아요. 완전히 가려버리면 빛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가리면 보름달이 되어가고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조금 되기도 하고 온전한 빛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좀 비워내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보름달처럼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안 하니까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가리워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것이 전부는 아닌데 때로는 세상 것을 전부처럼 여기고 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러지요. 제가요, 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안 가르쳐도요. 이번 날 우리 아들하고 손주가 그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요. 지가 아버지가 주머니 양손에다 손 딱 넣고 이러고, 그죠? 그럼, 아이, 손주랑도 똑같이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죠? 아주, 지가 아버지 아주 꼭 닮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손 주머니에다 넣고. 사진을 찍어갖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야 된. 그냥 내가 예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았는데 나 예수님의 자녀라고 우기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죠? 예.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으면 그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무엇이 닮았든지 닮았어야지. 그러죠? 얼굴이 닮았든지 성격이 닮았든지 행동이 닮았든지 몸이 닮았든지 뭔가 닮았어야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지. 안 닮았으면 아니에요. 우겨봐야 안 돼. 가면 이제 어디 가야 돼? 유전자 검사로 이제 가야지. 그러죠?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나와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래서 참 힘들었겠어요. 아닌데 기다고 우기면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 하나도 안 닮아 살면서 세상 건 육신의 것만 쫓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웃긴다고 그래요. 웃긴다고. 하나도 안 닮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아무리 우겨도 내가 의를 행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내가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닮아야 된다고만.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 닮아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못 볼 것처럼 하지 말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저 증거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없으면 저 사람이 사람 죽인 것이 분명함에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죽인 도구가 발견이 되든지 그 사람을 죽인 뭔 CCTV가 발견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인 증인이 있든지 증거가 있어야지 벌을 주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죽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우겨도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떠들어대기는 부지런히 떠들어대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증거, 거룩함의 증거도 없고 사랑하는 증거도 없고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러죠? 저주하고 욕하고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착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해야 돼. 생각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착함이라고 그랬죠. 믿고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은 거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룩함이란 생각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생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사야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의로우니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의로우시다고 그러잖아요. 의와 거룩함은 같은 의미예요. 아가도시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착함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아가도시네. 착함이에요. 그러나 의로움, 거룩함, 디카이오시네는 생각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생각까지도 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생각까지도 옳은 우리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뭐 하려고 해방시켰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제 거룩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진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죠.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걸 보려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그곳 자체가 거룩하다. 너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그래서 거룩해야 네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고 내가 네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동행하며 모세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거룩한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뜰에만 머물러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지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이 법궤를 메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이 보리추수기에는 우기여서 요단강이 펄펄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맨몸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하니 요단강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명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는데, 제사장들의 팔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금 그곳에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 40년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거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 물이 말라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초해서 돌담을 쌓고 거기다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길갈 바로 앞에가 이제 여리고지요.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이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 세상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장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한 것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천사장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요.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생각을 품었던 천사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이 천사장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임한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우리도 거룩해서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오늘날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신만 또 못하게 여기고 땅에 짓밟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내 삶 속에 착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이 없다면, 거룩함, 내 생각까지도 거룩하여 정말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분명 빛이 되라 주님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보아야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그저 와서 앉아만 앉아있고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다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잖아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죠? 그러니 무슨 예배입니까? 그리고 무슨 거룩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찬송할 때는 정말 그 찬송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청종을 해야 하고,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이러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말려가지고 거기다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 짐승의 가죽에다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성경을 거기다 기록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요.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면 그들은 감히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같이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쓰던 먹 다 엎질러 버리고 붓 다 빨고 새로 먹 갈고 붓 빨아가지고 거기 묻혀서 다시 써요. 어떤 신령한 서기관들은 가서 목욕까지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쓰고 또 성경을 써요. 금방 썼는데 그 밑에 또 내려가니까 또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그렇게 해요. 먹 다 엎질러 버리고 붓 다시 빨고 새로 갈아서 새 붓으로 써요. 예, 신령한 사람들은 또 금방 목욕하고 왔는데도 금방 그거 쓰면서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서 목욕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실 때도 야 너 알아서 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예? 모세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도 야 너 방주 짓고 너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지으라고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설계도를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단식하시지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만이라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생각까지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되 그 제물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몸도 거룩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거룩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도 거룩함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말고
헌금하려고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오셔서 드려야 돼. 그래야 거룩함이지. 그냥 주머니 쭉 뒤집어갖고 돈 들었으면 꺼내고 꼬구작꼬구작 넘겨. 사람도 꼬구작꼬구작한 돈 주면 별로 돈 받으면서 기분 안 좋아요. 새 돈 막 받아놓으면 줘봐요. 기분이 좋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그러죠?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서 드리느냐. 예?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미리미리 집에서 준비하고 와서. 그러죠? 옛날에 어떤 분은 지금이야 뭐 은행이 있으니까 뭐 은행에 가면 새 돈 바꿔주라 하면 다 바꿔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새 것 드리고 싶은데 새 것 없으니까 다리미로 돈을 다 데려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지만 예?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겨야 된다.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규례가 다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착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로운 삶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가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나를 죽이려 해도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이보다 더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볼지라도 듣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잖아요. 예?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또 사라지는 거죠. 훈련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말 착함과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육에 건강함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으니 빛 대신 주님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착한 삶이 되어지고 내 생각까지도 거룩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